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른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울립니다. 너희는 누구의 식탁에 참여하려느냐? 누구의 식탁에 앉을 것인가 하고 묻는 것이고 그 선택을 너희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친근감 있게 부르고 난 뒤에 곧바로 선언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단호하게 말한 명령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해서 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가스불을 가까이 하거나 칼을 집으려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건들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혼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권위의 과시가 아니라 사랑의 경고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넌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너가 다칠까 봐, 아직은 어리니까 조심해야 돼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권고가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말하지 않지요. 사도는 그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고 너희는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희보다 예수에 대한 신앙이 더 크니 내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이니 스스로 판단하라. 헬라 철학의 훈련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 논리적인 사고를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논리가 익숙한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명령조지만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나는 명령하지만 이것을 너희가 스스로 결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시지만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판단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그릇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는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하면서 기준을 알려줍니다. 하나씩 가르쳐줍니다. 우상제물을 금지하는 논거를 들고 나온 것이 성찬입니다. 우상제물을 금지하는 것,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얼굴을 마주보고 시간을 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얼굴 보고 시간을 보내는 정도, 우리 교제했다, 참여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삶과 마음에 깊이 공유하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인격적인 참여, 연합,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잠시 함께 식사했어요가 아니라 그 식사 가운데에 서로의 삶이 깊이 나눠지고 마음이 하나 되며 그 안에서 내가 당신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실제로 참여합니다. 성찬이 그래서 코이노니아입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 떡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받습니다. 한 떡을 함께 나눔으로 한 몸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고 부유층과 빈민층이 함께 있고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뒤섞인 공동체입니다. 이 다양함이 하나로 묶였는데 어떻게 묶였는가?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코이노니아, 이것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다양함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함께 먹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뒤에 교제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성도들의 교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체, 그냥 음식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연합의 의미였습니다. 그런 성찬을 근거로 나와서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 사도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실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냥 형상이 필요해서 손으로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 뒤에는 귀신의 실체가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귀신과의 코이노니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담은 말을 쏟아냅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둘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라. 어디에 참여할 것인가? 너희 일상 가운데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품지 못한다. 야고보도 권면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느 곳에 있을 것이냐 선택하라. 주의 식탁에 있을 것이냐 귀신의 식탁에 있을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주님이다 라는 강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라가 아니라 주의 잔에 참여해라. 그 주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질투를 자극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처럼 나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에 삐쳐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지요. 언약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불충 앞에 질투하듯, 아내가 남편의 불충 앞에 질투하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질투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그 언약 관계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지요. 선택하라. 언약 관계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상 제물의 문제를 넘어서 삶 전체의 원칙을 확증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만한 해야 할 것들과 우리가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내 뜻이니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남편과 아내를 위해 살고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원칙에 따른 모든 것의 기준도 하나를 정해줍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 전체의 원칙을 정해주고 그것의 기준도 정해줬습니다. 이 원칙의 근거, 이것은 도덕률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결론 맺지요.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라는 본이 있다. 나는 거기를 따라갔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본을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식탁을 차려주셨지요. 그 식탁이 바로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찬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선택의 방향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나온 것,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의 식탁 앞에 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수많은 식탁들을, 다른 식탁들을 마주하는데 오늘 시작을 주님의 식탁 앞에 나와서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의 식탁에 교제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일상에서 나만의 식탁을 차려서 다른 누군가를 초대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식탁에서 나눈 교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무언가를 차려놓고 식탁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식탁에 앉을 것이냐? 먹는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과 연합할 것인가? 식탁에 앉아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 대답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이 새벽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누군가의 가져다 준 그 식탁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또 교제할 것인가? 오늘도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며 연합하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선택하시며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코이노니아,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전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또한 수많은 식탁들이 차려지고 교제할 터인데, 주님과 교제를 시작한 이 아침, 주님과 함께한 것처럼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교제할 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선택 앞에서 주님의 식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